책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을 지은 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이렇게 하면 사람 저자를 말하는지 책을 말하는지 이렇게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잘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 에스라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문이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또 율법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율법 학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 에스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이 이렇게 원래는 같은 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책 에스라는 주전 537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또 주전 458년 2차 포로 귀환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537년부터 516년 그러니까 주전 537년부터 516년까지의 어떤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이제 제2차 포로 귀환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제2차 이제 지도자로 포로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에스라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책은 1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그 귀환 과정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에스라 책 7장에서 10장 요거는 제2차 포로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를 통한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주전 586년. 주전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주전 586년은 남유다의 멸망. 이 두 수치는 연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거는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제사용 많은 그런 귀한 도구들이 그것들이 이제 약탈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전 538년 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과정 중에 나라가 이 정복 국가의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주전 538년 페르시아를 창업한 이 고레스가 아주 중요한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 피정복민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당신들이 나라로 가고 싶으면 돌아가시오. 그리고 돌아간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짓고 싶으면 성전을 건축해도 좋습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칙령에 근거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고요.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을 합니다. 이 목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걸맞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합시다. 예루살렘 도성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지요. 아무리 성전을 멋들어지게 검치를 떡칠을 해놓아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결혼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충하면 성전도 남아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땅에 살 수 없이 쫓겨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면 성전을 지읍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회복합시다. 이까지 진행되어서 가는 것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제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이고 제1차, 제2차로 귀환한 이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남긴 기록이 에스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 저자가 에스더라는 이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여정들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여러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지만 원위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십시오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또 공중근세 잡은 이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떨쳐 일어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죠?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듯이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이 또한 우리의 신앙 부흥 운동, 신앙 개혁 운동의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에스라의 귀한 말씀을 참 가슴에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 바사 혹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황제입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의 태조 이성계, 조선을 개국한 임금님이죠. 고레스는 그 크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의 칙령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우리로 치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 고레스에게 주셨노라.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고레스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헌물이나 예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이런 것이 칙령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레스의 칙령을 보니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닐까.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닐까. 고레스가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 그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정책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 나라들이 다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제국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는 것인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아수르는 여기에다가 원 지역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 넣어서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요. 그냥 거대한 제국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고, 바벨론은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 지역에 좀 똘똘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복자들은 당연히 할지 모르겠지만 피정복민들에게는 고향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같이 알고 지내던 그런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계의 이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가혹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도 바벨론도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제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정복민에 대한 이런 배단을 고레스는 간파하고 피정복민들에게 아주 유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런 유화 정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당신의 나라로 가고 싶으면 가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의 성전을 지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런 유화 정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화 정책은 고레스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대단한 임금들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고레스는 너무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좋은 뛰어난 측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정책적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유화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나름대로 자신의 핵심 첩근들과 함께 지혜를 짜내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임을 아주 빵빠라를 울리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졌지만 징벌이 끝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모두 돌려주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6절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언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전 그릇들은 이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에서 막 쓰는 그릇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그릇들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도성을 침략하고 이렇게 전리품으로 약탈해 간 것들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예루살렘 도성의 신을 이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던 것들을 이쪽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 이 과거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약탈해 간 것들을 그 빚을 져서 혹은 저쪽에서 무엇을 빌려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워서 정확하게 돌려주듯이 그릇들을 일일이 다 세워서 금그릇은 몇 개, 은그릇은 몇 개, 숫자까지 다 나열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절차까지 거쳐가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도 포로의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성전 기명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 그것도 싹 다 돌려줘. 너희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창고 지기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돌려주어라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제국의 왕이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약탈해 갔던 성전 그릇들을 돌려주게 하고 계십니다. 세스바사를 통한 이 성전 기명의 예루살렘 반환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그릇은 그 집 주인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그 성전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도 고레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들, 가져간 것들을 내어 놓아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명들도 하나님께서 돌려봐, 내어 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라든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는 일이 결탄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기명들을 돌려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지도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을
누가 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사람들마다 이런 마음에 열정이 생긴 것이죠. 더구나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벨론에 남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도 또 감동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하하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엄금과 폐물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 여정, 또 광야의 험난한 여정에 쓰라고, 또 어쩌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꺼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때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5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예요. 물론 이건 작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는 지금 2500년 전인데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임진왜란과 또 병자호란을 겪었지만은 거기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5만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간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가려고 해도 또 지금 이루어 놓은 터전들도 있고 현실적인 장애, 현실적인 가로막음, 어려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래도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부유한 물질 문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감동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바벨론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모세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지 이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터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셨듯이 시대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 무고한 사람들이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려야 될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시작도 마침도 푸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구렁텅이에서 구원하는 방향, 죄악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기다려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모든 일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믿음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우리를 그 성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멋들어져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